자, 이제 넘어가서 16절부터 29장 마지막까지 네 번째 정한 절기, 절기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는 보면 화면 보세요. 네, 여기 크게 세 가지를 해놨죠. 이스라엘은 1년 안에 이 세 개의 절기는 꼭 기억을 해서 이 절기 때는 성막에 가야 됩니다. 예, 성인 남자라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진 기간, 예. 그리고 이제 77이 49, 거기에 하루 다음날 50일 때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이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 중에 또 중요한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것도 이름이 세 가지나 있어요. 이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은 솔로몬 이후 때죠. 그 전에는 실로나 뭐 이런 성막이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지금 여기 정해 주신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보통 그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성부추 신자라는 말 하잖아요. 예신자 혹시 아세요? 성부추 신자가 뭔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나간다. 여기도 보면 3일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제 하여튼 이때는 성막에 올라간 겁니다. 16절 보면 첫째 달 16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니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곧 이 무교절인 거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월절 출애굽 때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이렇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살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과 이제 쓴나물 이런 것을 먹으면서 탈출했던 그 기억을 기념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휴가 기간 가지는 것처럼 이 일주일 동안 이때는 전국이 휴가입니다. 휴일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있는 큰 절기들은 다 휴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누룩을 먹고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누룩 없는 공동체로서 죄의 영향을 받지 말자라는 의미로까지 지금 발전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18절 보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고 25절 읽어주실까요? 25절 찾아서서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네. 첫째 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모임, 한자로 성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달리다가 스탑하는 시간, 그 모임의 시간으로 갖는 거죠. 교회로 모인다는 거는 뭐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여기가 이제 회사로는 평일날 쓰니까 평일날에 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노동이 아닌 참된 쉼을 맛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참된 쉼, 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 중독이 되기 쉬운데,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 내 존재의 의미가 느껴져요. 권사님도 이 일을 쉬었을 때 그런 게 없어서 좀 멘붕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이 없으면 정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막 달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절기는 이 일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입니다.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일하기 위해 모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일하라고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연습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 저 같은 설교가들 목회자들인 거죠. 왠지 이때는 일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것도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받는 거를 봉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 감사의 어떤 이렇게 비용이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된 쉼. 예수님이 이런 참된 쉼으로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이제 또 내일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무교절날 드리는 헌물이 뭔지 보면은 이거랑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 6월절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하고 앞에 이 그림하고 어떤가요? 요 밑에 그림하고 절기 월삭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거 있나요? 틀린 그림 찾기 없죠? 똑같아요. 이 6월절 날도 월삭 때 드렸던 헌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24일 동일한데 이게 7일 동안 매일 똑같은 이 양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니까 더 양이 많아지죠. 이 절기 동안에 동물 수를 세봤어요. 몇 마리 드렸을까? 861마리. 어마무시하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 861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이걸 보면서 죽는 걸 보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들,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겠죠. 근데 심판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동물이 나 대신 저렇게 죽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근데 다 죽습니다. 동물도 이렇게 태워서 죽임 당하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죽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먼저 동물이 태워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태움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정말 동물들의 죽음. 이때뿐인가요? 77절. 50일 후에 오는 77절도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이 죽습니다. 번제로 태워지는 거죠. 26절부터 31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추수한 처음 밀가루로 빵을 2개 만들어서 그거를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거제로 드린다고 나와 있죠. 이 빵을. 그리고 이런 곡식들이 이제 과일들이 따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들 여기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의 과일들을 따서 하나님께 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처럼.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드리는 가축수가 초하루와 유월절 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흠없는 걸 드리게 돼 있죠.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드리고 매년 가나안 땅에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가 타성에 젖어지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감동도 없고요. 뭔가 느낌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타성에 젖게 되면 무섭습니다. 그냥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드렸어. 땡.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내 몸만 왔다 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말라기쯤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 범패스럽다. 정말 귀찮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런 말을 입으로 내뱉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물도 이렇게 태울 건데 이미 태워버리면 성한 거나 흠없는 거나 다 상관없잖아. 그래서 병든 거, 저는 거, 어떻게 훔친 거 이런 거 갖다가 제물로 삼아서 드린 겁니다. 그냥 때운 거죠.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은 전혀 안 담깁니다. 물건만 그냥 가지세요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총독에게 한번 그런 거 가져다 줘봐. 그거 받겠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이 와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이방 민족, 너희가 개돼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오히려 나 대접해 줄 거다 하십니다. 이들은 타성에 젖어서 나중에는 가인의 제사를 드린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먹고 숨쉬고 마시고 쉬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쓰다가 만 거, 집에서도 별로 가치 없는 거, 폐기물 재활용하듯이 갖다 드리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흠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자세, 그것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한편의 설교도 때우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늘 저를 다져봅니다. 그냥 한편 하고 때우고 말지 그게 아니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9장 보겠습니다. 29장부터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죠. 세 가지 절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이 나팔절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해요. 새해 첫날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 1월 1일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날도 모이는 거죠. 성회. 그래서 드리는 제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초하루잖아요. 초하루. 그러니까 초하루 때 드리는 거 플러스 그리고 나팔절의 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또 양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6절 보면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항상 드리는 매일의 번제와 또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걸 같이 드리라는 얘기죠.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이날도 이제 절기인데 이때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29장 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의 밑줄 그어보세요. 이날은 대속죄일인데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 곧 가난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보통 이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때 괴로우세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괴롭죠. 비난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때 심히 괴롭습니다. 부모는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괴롭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그 뭔가 잘못 대우를 받을 때 괴롭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날은 그렇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이날 절기 때 뭘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안 먹고 음식을 끊고 이제 회개하면서 뉘우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의 진짜 복입니다. 구약의 진짜 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복의 의미는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 무릎 꿇고 애통하는 자세가 되는 것,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구약의 복의 근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복의 개념을. 1년에 한 번은 이 속죄를 치르면서 마음과 삶을 괴롭게 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진단하고 살피면서 돌이키는 기회를 갖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정말 심각하게 시작하죠. 예. 근데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날짜만 갔을 뿐이에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마음을 갈아엎을 때 새로워지죠. 뒤집어서 이렇게 땅이 기경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 거기에 촉촉하게 생명수길이 자라면서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새 출발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날 새해가 시작되는 그 해에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기경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이거를 다 드리게 되어 있고요.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2절부터는 또 다른 절기가 시작되죠. 초막절. 이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대속죄일부터 한 5일 후, 5일이 지난 후부터 절기가 되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 때는 이제 대부분 농작물과 과일들이 다 걷어졌어요. 그래서 창고에 다 이제 집어넣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것을 이제 꺼내다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추석이 언제죠? 8월 15일.
보통 양력으로는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에 오죠. 그 정도 오죠. 근데 이스라엘 절기도 이게 그 그레고리 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달력이. 그래서 이 양력으로 치면 비슷해요. 거의 똑같거나 비슷해요. 이 사람들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거의 한 8월 15일, 6일 뭐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음력 달력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막을 이렇게 져서 좋은 집이 있어도 저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자녀들과 같이 초막에 이제 위에는 뭐 이렇게 갈대 같은 버드나무 같은 것들을 딱 위에 지붕에 해놓고 거기서 이제 밑에는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본 뭇별도 얘기해주고 또 광야에서 지나면서 초망이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42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보냈다는 것을 그 자녀들한테 알려주죠. 이 절기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그런 교제의 기간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신앙 전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냥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전 부치고 또 뭐 상 차리고 음식 나르고 이제 음식 먹고 그 뭐 재미있는 씨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텔레비로 그렇게 대충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조상들이 겪어온 삶의 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짚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으면서 마음이 열려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은 굉장히 깁니다. 그죠? 29장 거기 이 초막절 이야기가 이 12절부터 맨 뒤까지 나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 옛날에 볼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번제는 숫송아지, 순염소, 또 순양, 어린 양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숫송아지는 드리는 양이 매일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지 않고 달라집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글로 보니까 이게 복잡해서 그림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저쪽에 가운데에 이 첫날부터 저기 8일째까지 맨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이 숫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죠.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하다가 7마리까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다르죠. 8일째에는 이제 10마리 한 마리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표현을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이 초막절에 그 마지막 날 이때 보면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35절 시작.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장엄한 대회라고 했어요. 장엄한 대회는 정말 장엄한 대회입니다. 가장 큰 날인 거죠. 명절 곧 그 끝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친 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이 이날인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이날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인생에 갈증이 있으시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거를 저기 성전에
이런 번제단 있는 데서 물을 부어요.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비, 가을부터 이른비가 와줘야 이제 곡식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비를 기다리는 행사입니다. 물을 기다리는 물 행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진정한 물은 본인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 이 마지막 날 큰 날에 밤에 그 횃불을 온 그 예루살렘에 다 킵니다. 그리고 불을 환하게 밝혀요. 빛의 날인 거예요. 빛.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절기랑 같이 엮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면서 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그 물을 보내주신다. 인생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대비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죽고 짐승들이 죽고 헛물로 태워지고 죽여서 각뜨고 피 흘리고 쏟아지고 태움 받았습니다. 제가 엑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그 숫자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초막절에는 219마리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드려지는 동물의 수가 저기 자그만치 2051마리. 예. 천이 두 번인 거죠. 천의 수양들인 거죠. 2,000마리가 넘으니까요. 예. 그죠? 근데 이 천천의 수양이라는 구절 기억나세요? 네. 갖고 왔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잠은 자다 해서 예,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미가가 이 모세 이후로 한 700년 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질문을 이렇게 쏟아놉니다. 하나님이 이런 헌물을 기뻐하실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사실 이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동물을 드시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실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백성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좀 하나 됐으면 하는 그걸 원하셔서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여기 보세요. 대답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 써놨어요. To act justly인가요? justly. And 그 다음에 to be love, mercy, and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의로 찬 마음, 그리고 인애로 가득한 마음, 인자, 인애, 사랑이죠. 이 mercy는 긍휼, humbly, 겸손한 마음,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그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헌물을 드리는 삶을 통해 원하신 건
그 마음입니다. 그들의 사랑입니다. 헌물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감사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하실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피 흘려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한 분이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물과 서원의 규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헌물에 대해서 규례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또 매주 주일 예배가 타성에 젖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늘 새로운 예배, 감사와 기쁨과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랑에 기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에 기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한 번에 자신을 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매일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태워졌던 그 동물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의 대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속죄일에 심령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낮아져 겸손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 강물이 저희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8월의 더위, 뜨거운 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